부모는 죽어서 효도를 받고 자식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효자가 된다.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고 덤벙덤벙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빈자리,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효자처럼 안 계신 그 자리에 효자처럼 그런 모습, 이렇게 참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노래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준 씨, 오케이. 사인이다.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안 나와.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셨습니다. 고려정 지내기 위해서 산속으로 어머니를 업고 가는 그 아들, 늦게 눈치를 챈 노모가 설립을 한 움큼 뜯어서 등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떨어뜨리며 혼자 돌아갈 아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그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래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시편 128편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녀들, 식탁에 들러있는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를 해서 그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그 감람나무가 잘 자라서 또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1제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정을 이루고 또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제가 이렇게 하얀 패션 조화를 했더니 우리 전사님 하는 말, 목사님 지난주 뭐 상을 당한 일이 계셔서 뭐 이렇게 하얀 옷을 했으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어느 여성도가 어머니를 좀 그리는 그런 행사를 좀 하고 싶어서 주일날 교인들이 들어올 때 부모님을 생전에 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님이 자꾸하셨으면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그리고는 그날 온 교회가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돌아가신 부모님은 돌아가신 대로 부모님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단이 돼가지고 마더스데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배경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어머니 주일입니다. 근데 어머니 주일을 바꿔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륜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바로 그 인륜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인륜적인 차원에서 부모, 자식과 부모 관계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또 그런 각각의 역할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인륜적인 이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출애굽기는 저를 좀 보세요.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일주일 만에 한 번 목사님 올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꽃을 다는 겁니다. 제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얀 좋아지만 카네이션을 달고 그리고 오늘 하루 또 그 부모님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얀 카네이션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우들의 이렇게 좀 빨간 카네이션을 좀 달고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하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카네이션 달고 다니는 부모님들 많이 없더라고요. 다 현찰 박치기로 해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좀 지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달고 다니는 것은 나는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어머니를 한 번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면 내가 뭐 길 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오늘이 어버이가 아니구나 어머니 생각하고 또 하얀 카네이션을 보면서 상대방이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또 그분들을 내 고마움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상대방을 위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점점 이렇게 좀 희석되어져 가는 것은 안타깝긴 한데 이제 내년 제가 강사에 볼 때 여러분 하얀 카네이션, 빨간 카네이션 나름대로 다 이렇게 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10계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일본말 참 많이 썼습니다. 도시락을 뭐로 말하죠? 변도. 우리 그 변도가 우리말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계속 쓰니까 변도라고. 젓가락을 뭐라 그래요? 와라와시와. 많은 일본말들이 나도 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보면 일본말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말 다 해가지고 지금 세대는 이제 거의 쓰진 않죠. 우리말을 쓰고 이제 그렇습니다. 36년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버리고 100년 정도 있었으면 한국말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430년을 지냈을 때 그대의 의식과 그대의 삶이 어땠냐면 완전히 노예 의식. 여러분 430년이라는 말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해도 11세대입니다. 만약 30년을 한 세대로 말한다면 10세대 훨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주세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노예를 생활했던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디를 가도 노예, 히브리 노예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세상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도 적극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의 이골이 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느니라. 내 백성이니라.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10가지 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이다. 그런즉 적어도 이 10가지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 10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장난삼아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안식을 기억해라. 6일 동안 힘써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 남은 7일 가운데 한 달은 나에게 집중해라. 창조의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즉 나를 집중해라. 여호와의 군대인즉 나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안식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날입니다. 주님,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날, 바로 주님이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법 가운데 제1 우선순위로 두신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1계명부터 4계명,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말입니다. 5계명부터 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아멘. 아멘. 인간적인 관계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도리,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예수님 모습이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가운데 있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맞물린 말씀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제 너는 내 부모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유럽 일대를 3번씩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이 복음 이 서신에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 오늘 에베소입니다.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설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나도 잘 알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잘하지 못해. 누구도 잘하지 못해. 왜냐하면 나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서신서 후반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생활편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생활편이 나옵니다. 모든 편지의 내용 후반부에는 앞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고 뒤에는 생활편이 나오는데 그 생활편에 보면 바울이 여전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가정.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태어난 아기들도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파손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앞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옳은데 그 무엇이 옳으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는 이 말에는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옳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옳은 말씀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 안 타당하냐는 토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옳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건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장 옳은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섬겨하느냐 하는 그 말씀, 옳은 말씀 가운데 그럼 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할 때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코라는 해당 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예수님의 품성 마을 앞까지 하다가 경청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내 말 좀 잘 들어. 왜 이렇게 너는 말을 안 듣니? 그걸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도 어떻게 하는 게 효도냐? 그 효도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입니다. 바보하고 멍청한 것 같아도 옳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옳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식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도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 뭐 길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정말로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의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내가 분명히 지름길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이 이 길 돌아가면 좋은데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맞다는 얘기죠. 여러분, 10분 정도 돌아간다고 세상이 뻑뻑합니까? 10분 정도 일찍 간다고 뭐 그게 좋습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열다라는 겁니다. 열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부모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뭐야? 연다. 마음의 문을. 의외로 우리 많이 가시죠. 왜냐하면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는 상처가 있습니다. 시부모로부터는 상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옳은 것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순종이라는 말의 근원은 히브리어에는 카베드라. 근데 이 카베드라 말은 뭐냐면 우리 5장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의 근원이 감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처럼 해요. 간. 5장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간을 금으로 표현해요. 간이라고 금으로 표현해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효자 노릇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만든 잔치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실 때 역할을 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를 불교의 종교라고 합니까? 제사 안 지난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제사 안 우리가 드십니까? 그건 유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금처럼 보이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죠. 아멘. 어떤 것이 더 효도겠어요? 네? 공부를 비싸고 비석을 오손도라고 비싸게 해서 하고 길을 내고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귀를 기울여드리고 금처럼 여겨드리고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높이 평가. 존경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값을 내기라, 값을 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에 대해서 값을 내기란 말입니다. 부모도 부모가 돼야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모 같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없고, 부모 같은 부모의 값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리고 높이 평가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내 부모니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평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제를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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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자, 순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그걸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경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기는 여러분의 부모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웠을 때 그때 뭐 수리하는 관광에서도 다 있고 뭐 그랬을 때 처음 이사 왔을 때 설교를 하면서 이쯤 됐을 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때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이 정호준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진영입니다. 호준이는 저희 아버지가 카텐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카텐 달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겁니다.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성공한 사람은 없어.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아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아들이 하나님 더 잘 됐으면 참 좋겠어.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이 방법과 아울러서 이 일에는 뭐가 있냐면 상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경험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네.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되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 몹쓸 죄가 많죠? 근데 하나님 뭘 보셔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누구로 인해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아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말씀을 따라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았어, 아니 부모 같아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도 신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관심과 부모를 거역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뭐 이런저런 많은 얼추어서 문제 때문에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 보이는 육신의 모습도 제대로 찾아가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현상은 어떤 것인가요? 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야. 자기밖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하나 부모를 멸시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 부모를 짓누르는 거예요. 불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적인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이 뭐냐면 자녀에 대해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새끼 하면서 입히고 먹이고 살피고 보듬혀가. 그렇죠? 이게 본능적인 사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본능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올린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올린 사랑, 내리사랑을 합니다. 그 올린 사랑이 누구예요? 부모에 대한.
여러분, 올림 사랑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를 거역하면서 나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들어봅시다. 내가 가난하건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구원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제1번일 뿐만 아니라 최상급이란 말입니다. 비유문에서 최상급, the best라는 말입니다. the most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 사랑은 그냥 다 그러나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이 최고 최상급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근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다 할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말한다면 네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영어에서 더 표현이 잘 써요. well-being, well-being. well-being. 음식도 well-being, 삶도 well-being, 아파트도 well-being, 다 well-being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귀한 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well-being 하려는 얘기예요. 이 웰빙 말씀 아닙니까? 웰빙.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장수하라. 장수. 이 장수라는 것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장수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까? 아멘.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부모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내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화에 아빠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많이 찾아나가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니까.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나니까요. 왜냐하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팔초교회 여러분 잘 되십시오. 아멘. 오래 사십시오. 아멘. 그럼 뭘 해야 돼요? 옳은 일 하셔야 돼요. 그 옳은 일이 뭐예요? 내 부모를 보는 것. 아멘. 여러분, 앙케이트 가운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젊은이들은 점점점 없어지고요. 70~80%가 뭐냐면 국가에서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의 의식입니다. 부모는 국가에서 책임져줘요.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회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well-being. 더 나아가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뭘 못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뭘 못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곧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떼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교회 직분이, 교회 연영이, 신앙생 연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할천교회 모든 젊은이들 다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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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국 누구의 칭찬을 받습니까? 사람에게 칭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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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어린이날이나 아이들, 어버이날이나 부모님들, 스승이날이나 또 선생님들, 우와 자기들 건 아무것도 없어. 제일 피곤한 날이라고 먹을까? 여러분 이벤트 아닙니다. 이벤트 해가지고 내 복을 다 맞췄다고 서로 같이 하면 오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어야 합니다. 삶. 너희들만 잘 사는데 나는 괜찮아.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잘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 구약의 말씀 바로 신약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은혜도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가실 때는 아쉬움도 있고 떠나실 때 섭섭함도 있고 가슴에 맥힌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최소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최소한.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옳으니라. 세 번만 시작. 이것이